이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나는 마이크 안 올라가겠는데 누가 특송하는가 싶어 기다렸는데 올라가니. 우리 인사하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마 또 휴가나 좋은 일이 있어서 다니거나 또 많이 출타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출타를 많이 하셨고 오늘 찬양대도 출타를 많이 하셨고 우리 이제 9월 달부터는 다 나옵시다. 예, 늘 나오는 여러분들만 아멘 하세요. 우리 다 함께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요. 한 해를 흘러놓았더니 벌써 8월 달도 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9월 달이 됩니다. 아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또 신속히 지나갑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또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아마 우리가 가장 낙심을 많이 할 거예요. 좌절하고 또 우리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읽은 말씀 하나 딱 찾아낸다 그러면은 때문에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고향 발음이 좀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문에를 따문에라고 들린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 들어도 괜찮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누구 때문에 내가 삽니다. 여러분도 누구 아니고 옆에 계시는 분. 예, 성도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왜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기도하며 살잖아요. 서로 기도하지요? 예, 기도 안 한 사람은 아멘 하기 참 부끄럽죠. 우리 서로 기도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 그렇게 명명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말 하듯이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 속에 많이 흘러나오는 것을 두 갈래로 나누어주면은 의인들의 고백과 악인들의 고백, 달리 말하면은 의인들을 위한 말과 악인들을 위한 말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서 악인들이 어떤 모습일까 하지만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까짓것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자들이 다윗이 말하는 통칭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거나 의지하거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통칭해서 성경은 악인들이라 그럽니다.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꼭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건 신학자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회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범서 그런 얘기 사회구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으면 자칫 우리 성도들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뛰어난 재능으로, 그죠? 지식으로 글을 쓰고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여전히 악인이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인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새벽에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또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 이 전제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죄인이지만은 죄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살라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 그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착해서 정직해서 아름다워서 행실이 이뻐서 의롭다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죄도 짓고 온전치 못하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 해주셨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산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 그럼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8월달을 맞이하고 8월달에는 수린 달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셔서 나를 의인으로 살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의인으로 살 것인가. 만약에 한 사람 마이크 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다 있겠죠. 무슨 마이크 들고 내려가 볼까요 오늘은? 자, 물어. 어떻게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 대신 여러분이 옆 사람 물어보. 어떻게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하지도 안 하고 답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았네.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다 뭉뚱거려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기는 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써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예 할 수 있고 어렵다 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입장에서 제가 선을 좀 길게 한 것은, 여기 제목이 의인의 삶이잖아요. 어떠한 자가 누가 의인인가를 알아야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섰다면 여러분 다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르게 표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하며 살자는 말도 되고,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럼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주인인데 잘 보여야 됩니다.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주인이 잘 봐줘야 좋은 것도 주고 많은 것도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 우리는 예수님 누구인가를 알고 주를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지요. 어떤 사람은 지갑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함을, 명예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문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만 있으면 다 돼요. 세상 것이 오만 것이 다 귀하시만은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면 다 가진 거지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에서 기쁨의 소재를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찾기나,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면 자식 때문에 기뻐해요. 사업이 잘 되면 사업 때문에 기뻐해요. 성도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내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따라오는 뒤에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조차도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인도하겠다, 뭐 제시합니다. 제시할 때 하나님이 제시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관자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제시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면 어떤 대적들이 있어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 속에는 늘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곳에 지금 산소가 가득해야 저나 여러분들 안 죽고 삽니다. 맞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 충만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지도 못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 하나님의 이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주겠다는 약속조차도 믿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뭐냐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성냄과 짜증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로 그런 것들은 언제 나옵니까? 내가 만족하지 아니할 때 나오잖아요. 내게 유익이 없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을 가득히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항상 불평, 불만, 짜증, 싸움, 다툼, 시기, 불평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여기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이요. 아멘.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고 너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연결시켜 놓잖아요.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떡을 떼면서 나를 먹으라 하는 것들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쭉 이어지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녹아 있다, 그들 속에 채워져 있다,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나 또 우리 서신에 쭉 보면은 이 떡 얘기가 계속 연결돼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예수님의 그 떡 얘기가 아주 깊이 들어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합니까? 험한 세상에, 힘든 세상에,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만 떡을 나눠줘 먹으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눔이 되시고 모든 이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도 다 함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그러면은 사랑장이라고도 하는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쭉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가서에 보면은 그 술람미 여인이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왕 솔로몬이 먼저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로 봐가지고는 뭡니까? 왕이 술람미를 사랑하면 술람미 나는 당신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왕이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고 아내 삼아주니 내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독일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은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디틀리 본 히퍼라고 하는 신학자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극진보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극진보주의는 히틀러가 사는 것을, 히틀러가 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가는 데마다 외칩니다.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히틀러가 직격탄을 날린 거죠.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빨리 끌어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죽는다. 그걸 외치다가 잡혀 죽었어요. 목사지만은 위에 그냥 그 나치 정권 시대에 놔두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느 누가 쉽게 동조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기쁩니다. 제가 지금 축약해서 얘기하지만은, 이 나치 정권 속에서 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쁜 일이고, 이 일 과정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렵고 힘들고 참 위험천만이지만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내가 이를 다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언제나 주님이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보네포의 말을 우리말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내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나는 기쁩니다. 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좋은 것도 안 좋은 거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니 기쁩니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마무리 짓고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조차 주님이 함께 해 주시니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고백을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많이 부르잖아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 고백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을 더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일대에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영생의 복을 얻고 산다. 나는 죽어도 이어나올 게 없니.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소리 나와야지. 예, 예수님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됨으로 해서 내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인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많이 좀 덜 더울 거예요. 계절을 8월 한 달을 힘들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더위에 지치니라고 잊어버렸던 것을 이 아침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맞아. 모든 우리가 24절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절기가 많아. 유대인도 절기 많듯이 이 절기 하나하나 다 그때 맞춰가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요, 입춘 되면 봄이 와버려요. 그죠? 봄이 딱 하지만 여름에 딱 오면은 우리가 두말 알씩 여름 오고, 여름이 그 덥던 것도 보십시오. 입추 되면 이미 하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의욕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모든 것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의인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한다 그러죠.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너무 귀하죠.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땅에 살 동안에 그의 성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연세만큼 여러분들의 업적이 있잖아요. 연세만큼, 그죠? 아이들이 10살 살아 10살의 업적이 있고 어른들이 5, 60년, 7, 80년, 90년 살아 그 살아온 인생의 업적이 다 있다고. 그 업적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보람 있게 여기지는 게 혹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내가 살면서 참 좋았어, 보람 있었어.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게 참 보람 있었어,
참 좋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되게 없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집에까지 가서 생각해 보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참 보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신 내게 준 재능을 가지고, 내게 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금 인생 속에서 나는 막연하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 또 그러하리라. 갈 때가 되면 가겠지 뭐.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거칠지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합력이 누가 합력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된 자들은 믿음으로 살고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답다, 귀하다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장로님 한 분이 쌀을 10포 보냈어요. 20포를 보냈는데 나누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한데 그 장로님이 보내면서 자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다 소리 하지 마세요. 고마운 걸 고맙다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부름했기 때문에 내게 고맙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장로님 보낸 가지고 고맙다 그러면 그 잘못된 말입니까? 나는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일을 참 많이 하세요. 올 설에는 설이 지나갔기 때문에 7톤이나 떡 가랬던 그죠? 뭐래요? 골미떡 그걸 빼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내왔잖아요. 여러분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전에 잡순 게 그 떡입니다. 천국 교회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수백 마리의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걸 또 막 보내. 그 여러분도 드셨어요. 모르는 사이에 다 드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내왔거든요.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한두 마리가 아닌데 7톤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다 나누고 베풀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장로님은 제가 만나서 참 얘기할 동안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준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것을 심부름한 것밖에 없습니다. 심부름밖에 안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그래 한번 살아봅시다. 내게 있는 건 주려고 그러면 아까워서 못 줘요. 그치요? 빵 하나라도 내가 먼저 챙기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뭐 해야지. 내게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베풀어도 누구에게 줘도.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을 조금 파악을 해보니까요, 국내외적으로 많이 돕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해 현장에 어떤 기업보다도 더 많이 보내고 어려운 데 더 많이 보내고 거기에 보낸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보냄.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왜 우리는 못 지닙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내게도 기회가 오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천해 가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한한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막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초대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가장 엘리트들, 지혜로운 자, 지식인, 스승, 의사,
재능, 이런 사람을 보냈어요. 기술자.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 선교사의 유형이 그 당시 속에서 그 나라,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최고의 기술자나 최고의 학자들이나 최고의 의술자를 보냈어요. 세브란스 병원 제중원을 만들 때 알렌 선교사는 의사였어요. 미국에서도 가만 앉아가지고 엄청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쭉 보니까요, 제가 일일이 다 못하지만은 교육 사업에 선 사람, 또 목공의 목기술, 목공 기술, 재봉 기술, 재봉틀, 농업 기술, 의료 기술,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누구를 살렸어요? 한국 사람들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다 조용히 와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수고비 내놓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있는 거 다 내주고 다 가르쳐주고 조용히 죽었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그런 분들의 일부가 묻혀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심지어 고국에 돌아가서 마지막 유언은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해서 돌아와서 묻힌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산다 그러면서 인색한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쓰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멋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을 베푼다는 것, 믿음으로써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악기 전국교회를, 세계교회를 돕는 그 장로님이요, 한 달에 봉급이 6억이 된대요. 한 달 봉급이 6억이래요. 그 장로님 그런 얘기합니다. 6억이 아니고 600억이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내게 일하라고 맡겨진 게 내게는 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깨어납시다.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이라도 가집시다. 맨날 내 하루만 내만 어떻게 살 거 아니고 내 인생 살다 가는 거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사는 것이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이 맡겨줄 거예요. 저는 가끔 목사가 좀 부족하니까 적선을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래요. 제 구자에 찍으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해서 이렇게 들어온 분이 들어있어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분은 자기 것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썼구나. 성도 여러분, 좀 받아서 또 그것도 나눠줍니다.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멋있게 한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의라고 선언해가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성실을 먹을 거를 삼을지니라. 참 너무 멋있잖아요. 의인의 삶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 번 더요. 다 같이. 안 읽는 사람 없도록 다 같이 시작.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누구에게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다 자기 멋대로 얘기해.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은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맡기면은 망한다. 큰일 난다. 시급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내 인생이 여호와께 맡겨지면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한지 복되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여호와께 못 맡기고 그냥 내 것으로만 삽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유명하신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서두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해서 하나님 믿는 자 되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냐면 의인은 아닙니다. 여전히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 같은 사람조차도 내 모든 환경 여건 삶을 따지지 않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 너도 의인이다 해주시기 때문에 의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도록 만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살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길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신다. 제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시험 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어떤 친구는 맡겨드렸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것도 복이다. 다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더 좋은 데 가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만치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말로 운수 대통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내가 노력할 수가 만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캐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판단에만 다 묶어놓고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삶을 좀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맡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알아서 하시지 아니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게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게 재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기,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는 보고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고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맡긴 자의 길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든지 무슨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자가 되자. 그게 우리 성도된 자의 본분이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의로워진 자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룹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 맞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담고 뭔가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받고 뭔가를 위해서 주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합시다. 주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한 사람한테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네. 두 사람은 또 안 했지만은 나 참고 넘어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고 김순식 집사님 상을 치루었습니다. 입관한다고 영안실에 가서 시신을 받아먹고 제가 말이 콱 막혀버리고 멍멍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음에 콱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신이 이제 많이 부패되어 버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언제 돌아갔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3일 전인지 4일 전인지. 여름이니까 장의사가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안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자녀들이 보겠다는데 또 목사가 또 같이 가줘야지요. 가면서 전부 다 가족도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은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8월 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마음에 곱씹으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살까? 이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와만 우리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복잡하게 살려고 합니까? 힘들게 살려고 합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을 자꾸 앞장 세우고 하늘 자꾸만 뒤로 밀려고 하니까 내 삶은 자꾸 꼬입니다. 내 삶은 자꾸 어렵습니다. 자꾸 힘듭니다. 설교 끝 주님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